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고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회색 기러기를 관찰하던 연구자가 한 가지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알에서 막 부화한 새끼가 느닷없이 머리를 들고 이 과학자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새끼 기러기는요, 이 과학자를 한신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새끼새를 어미 품으로 돌려보내는 학자의 이 노력은 수포가 되었고, 할 수 없이 그는 이 회색 새끼 기러기를 양녀로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이름을 마티나라고까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티나라고 하는 새로 인하여서 각인 이론이 탄생되었습니다. 동물은 결정적인 시기에 처음으로 감각하고 처음으로 경험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론이 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 기러기가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따르는 현상, 이 각인 이론이 우리 인간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도 처음 보고 경험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그러한 시기에 발생한 외부의 자극들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곤 해요. 그만큼 인간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것들, 진실한 것들이 잘 각인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건강하고 진실하고 옳은 것들만 각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인되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조된 각인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조된 각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위조된 각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 우리가 착각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새겨진 위조된 각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간절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다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가르침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가르침에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면 이 가르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것,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의 취미 생활로 여기는 거예요. 단지 지적인 허영을 채우는 정도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 절대로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듣고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위조된 각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2절에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에도 힘썼습니다. 즉, 그들은 사도들과의 그 바람직한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진실한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관계와 교제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제만 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단순히 이 교제는 하나의 또 여가 생활에 지나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위조된 각인들. 지금 42절에 바라보면 뭐가 남을까요? 기도. 기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축복을 누리는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또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도만 한다고 할지라도 하는 모습, 단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기도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도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말도 많이 하고요, 간구도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도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조된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순전한 마음이 나오고 그 전 시간에 다뤘던 기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쁨.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기쁩니다.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기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요, 기쁨조차 위조하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기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비 종교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또 이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스포츠 경기를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문화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각인된 그 말씀에 대한 관심, 교제, 기도, 그리고 기쁨과 같은 것들, 이 위조된 각인처럼 새겨져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께 절대로 위조될 수 없는 그 단 하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가 위조할 수 없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절대로 위조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노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위조시킬 수 있어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마귀는 빛의 천사로도 가장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지도록 사람을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위조된 각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위조된 각인을 자꾸만 심어주어서 이러한 표지가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만족하고 때로는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찬양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함께 열심히 필사를 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특별히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들 가운데 감독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웠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누가 감독이 됐습니까? 우시예요. 근데 우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의 계통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다윗 왕 시절부터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로 세워진 이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시고요. 우시를 통해서, 또 우시는 이 느헤미야는 우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맡아서 일하는 감독의 일을 맡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이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찬양은 왜 위조될 수 없는 것일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들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사실 망연자실했었고요, 비참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박차버리고 또 그들 따로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살으려고 공동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모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전에 그들은 경쟁과 시기와 악의가 가득한 곳에 있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가운데, 그러한 가치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까지도 기꺼이 팔려고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이들은 바뀌어 갔어요. 결국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누가 임했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게 자신들에게 없었던 그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이들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변화의 근원,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변화시킨 가장 큰 근원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시제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시제하니까 또 문법을 자꾸 생각하실 텐데, 어떤 시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해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7절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은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were being sa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의 여정 중입니다. 즉, 여기에는 구원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구원의 과거형과 미래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임할 그 완전한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의 의미가 과거나 미래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의 현재성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잘 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을 지금 찬양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모였고, 무엇보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은 이들의 그 마음과 삶에서 시작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가르침을 받았고요. 가르침을 받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가르침에 놀라고 가르침을 기뻐했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과 마음 가운데 새로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즉,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자신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마귀의 관계와 세상의 속박에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깨닫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회복되어야 바로 우리의 찬양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구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그 구원의 삶에 걸맞도록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누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자신들 속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거짓 기독교와 참 기독교를 나누는 구분하는 핵심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찬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누구를 찬양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가진 그 죄인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자비를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역사를 듣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은 베드로의 입술로 그리고 각 사람의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바치셨는지, 어떻게 벌하셨는지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입술과 삶에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의 삶과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찬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위조된 각인이 우리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좋아하고 달아나기를 좋아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이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매수하거나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했다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있고 구원을 받고 앞으로 받을 것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저에도 아이들에게 듣는 가장 좋은 말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준현이가 아직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들어도 좋죠. 맞아요.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또 사랑하는지. 요즘에 우리도 시몬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안 들으면 서운할 정도로 자꾸 듣고 싶다는 이야기, 바로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인간의 부모도 이런데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더욱더 원하실까요? 우리의 그 근원인, 우리의 형상의 원초인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죄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바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누리는 이들에게 허락된 삶, 찬양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모였으며 목숨을 다해서 흩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로 음악으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한 그 나의 진실한 고백,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나의 반응이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서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